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 내가 한 일이라고 이제 직접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것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분명히 권면해 주셨죠. 사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심지어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현희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주일 설교 말씀 너의 믿음을 보여줘라는 제목으로 선포된 말씀을 되새겨보면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이에요? 사람의 상식적인 한계를 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기적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일컫지 않고 표징이라고, 개역개정 버전에선 표적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해서 일컫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어떤 거냐면요,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어떤 일들,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사실 무언가를 밝히 드러내는 일들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징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미 선포했었는데요, 설명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신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징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거스는 자기를 이제 배에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바다에 던져진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이제 바닷가에서 물고기가 토해서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요나의 표징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비유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 요나의 표징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표징이라고 할 때 그 표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표징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표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왔는데, 가나라는 도시에 왔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에게는,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 병이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걸린 아들은 이 가나라는 성읍에 있는 게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에 있었어요. 가나와 가버나움은 약 3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30km, 33km 뭐 조금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30km라고 하면요, 걸어서 가면, 오늘날이야 뭐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고대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서 했으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30km를 걸어간다. 네? 6시간이요? 마라톤 선수 아니에요? 30km. 뭐 장진아 집사님은 관광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산들 다 보고 또 간식도 이렇게 드시고 하루 걸립니다. 하루. 얼마나?
10시간이 가장 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행군할 때 1시간에 4km 걷습니다. 근데 그건 군인들이고 보통은 좀 4km, 1시간에 4km를 걷는 건 버겁죠. 그리고 1시간 정도 걸으면 좀 쉬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따져보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핵심은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 30km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다라는 거죠.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 가나 성읍에 오신 걸 알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한 번 더 간청하죠.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 종이 달려오다가 중간에서 만났겠죠.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고 왕의 신하가 살아난 시간을 한번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쯤인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의 가족이 믿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표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표징의 결과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을 치유했기 때문에 믿느냐?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질병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질병에서 고침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한동안 성령 사역 하시면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을 참 쓰는 게 별로 저는 달갑진 않은데 한국 교계의 유행처럼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말감으로 있는 그 때운 그 부분이 금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일어났어요. 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정말로 금으로 바뀐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손댄 것도 아니고. 엄청나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아말감으로 바뀐 금 팔아다가 헌금하려고. 네, 절대 그런 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도 안 좋아집니다. 믿음이 나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이 표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표징은 무언가를 드러낸 건데 이미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표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매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공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과도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요한복음에서도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기록한 게 훨씬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별해서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20장 30절 31절에서 밝히는데 우리 친구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고개 들고 이제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표징인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거고, 그래서 이게 표징임을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누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로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표징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선포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부분은 생략이 되었지만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는 게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죽으심은 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확정됐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생전에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표징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정되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징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모든 표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렇게 가리면 또 생각이 안 나죠?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47절에 보면 이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죽음의 전조입니다. 질병이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질병은 죽음의 앞선 현상, 전조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아니, 죽음은 뭘까요? 여러분, 죽은 게, 사람이 죽은 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빈이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그게 생을 마감한 게 죽은 건데, 죽은 건 어떤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제가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끊어진 것,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진 것, 또는 심장 박동이 멈춘 것, 또는 뇌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일부이죠. 죽음에 포함됩니다. 어쨌든 어느 것 하나라도 기능하고 있으면 죽은 건 아니에요. 뇌는 기능하지 않는데 몸에 심장은 뛰고 있다. 그러면 뇌만 죽은 뇌사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제가 의학적으로는 좀 무지하니까. 어쨌든 죽음은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중지된 겁니다. 그러면 질병은 뭐예요? 질병은 죽음의 전조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질병은 생물학적 기능의 부분적 중지입니다.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중단된 것, 중지된 것은 죽음이고, 질병은,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생물학적 기능 중에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일부가 아예 기능하지 못하는 게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죽음의 전조인 거예요. 점점 생물학적 기능이 중단되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도 행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미리 보기,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질병에서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 온전한 해방은 아닙니다. 이 질병의 궁극적인 도착점이 죽음이다라고 할 때 죽음의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요? 사람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기 봐야죠. 저를 보지 말고 시작. 거기까지만.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첫 번째 줄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죄의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게 되는 어떤 과정,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방법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왜 건강하던 사람이 죽게 되느냐? 그 죽음의 본질적인 원인은 과학이, 의학이 설명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만 죽음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원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질병이 사망의, 죽음의 전조다라고 하는 때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 중에서 중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는 죽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중한 질병이 암이죠. 암이 3기, 4기다라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을 받는 순간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암
3기, 4기 진단을 받았는데도 완치 판정을 받고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암이 완치되고 재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당장에 죽지 않는 거지, 곧 죽지 않는 거지, 결국엔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병에서의 치유는 질병의 원인인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의 온전한 해방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연약한 인생은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질병을 넘어서서 사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 믿는 자들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부활의 몸이 어떻다라는 것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나오지 못한 친구들보다는 칭찬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승질이 못 돼가지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나오긴 했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목사님이 볼 때 안 이쁘면 목사님이 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자, 시작.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에는 어떤 몸이냐면요, 썩어지는 몸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몸이,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썩어지고 있습니다. 노화되고 있다고 하죠. 노화라고 말하죠. 썩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어지는 몸이에요? 안 썩어지는 몸이에요? 안 썩어져요. 피부 미인이죠.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리고 비천한 것, 영광스러운 것은 생략,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약한 것, 지금 이 몸은 약해요. 그러니까 질병에도 걸리는 거예요. 누가 질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 집 자녀들 중에 가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나는 독감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질병 걸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때요? 질병보다 약해서 질병에 걸리는 몸이 아니라 강한 몸입니다. 질병에 결코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어떤 거냐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 54절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질병은 죽음의 전도인데 죽음을 삼키고 죽음을 이겼다, 승리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게 부활의 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결코 질병에 심지어 죽음에도 지지 않는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서는요,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병원 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약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은 질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걸 행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죽음 아래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게 삼킴받은 것 같지만 도리어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게 표징이 나타내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했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면 정말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생명, 건강,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되새기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될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해방,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질병이 걸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이 몸은 약해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게 되는 그날에는 이 모든 질병, 어떤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질병이 아직 고쳐지든 고쳐지지 않든 나 자유 얻게 됩니다. 그게 온전한 해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의 온전한 해방,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은혜인 것이죠.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약함의 증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느낄 때, 즉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미리 보기로 건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